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을 지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늘날은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 감옥은 어땠겠습니까? 착고에 차고 또 습한 지역이었으며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쁨의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는, 또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또 내 스스로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의 서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포함한 한 11개, 12개 정도의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쓰죠. 그리고 우리말로 그동안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문자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절 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을 그냥 쓰지 않았어요. 또 모든 서신이죠.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짧은 구절 안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구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보내는 대상에 대해서 쓸 때마다 어디에 사는 성도라는 말을 꼭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 또 에베소에 사는 성도, 골로새에 사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 성도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교회를 지칭할 때 그가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하게 살아가든지 거룩하게 살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이르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뭐 거룩하게 살아가든지 살아가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아주 많이 있고 성도는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럽든지 추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진 그 교회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도적들이 살아 있어도 그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입니까?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물의 질서 속에 속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아니라 거룩한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물의 질서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영역에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여기. 그죠? 우리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질서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서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로 옮겨진 사람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 가운데 나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행정적으로는 빌립보인들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은 영적인 사람들, 살아가는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익산입니다. 익산. 그렇죠? 우리는 다 익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산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무리,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고 불러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너는 이제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과 질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 끼어들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붙었어요. 이게 붙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거룩함이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얼마나 예를 씁니까? 요가란 거 아시죠? 요가 아시죠? 고개라도 끄덕이면 제가 좋겠습니다. 요가 아시죠? 예. 요가라는 것은 원래 인도의 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에게 이르는 어떤 수행하는 방법이 요가입니다. 요가. 그래서 뭐 요가하는 어떤 이 학원에 가면 꼭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해요?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어디에? 신에게 이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열심을 다하죠. 어떤 스님들은 벽을 바라보고 뭐 3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살든지 10년을 벽을 바라보고 살든지 그렇게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이 땅의 잡념들을 다 없애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요, 뭘 자주 보냐면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제가 아주 즐겨봤던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티벳이라는 이 사원에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여기서 3번을 걷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3번을 걷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단순히 뭐 하루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5일, 30일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그것에 비하면 전혀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티베트인들이 수행하는 것도, 불가인들이 수행하는 것도, 또 인도인들이 요가를 통해서 수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이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법칙은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집중되어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말들을 정화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져 버려서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많은 연륜을 맺을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 예수와 연합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중심에, 나를 다스려가는 이 중심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절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 뒤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구절에는 없습니다. 오직 빌립보서에만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한다는 거예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간단해요. 거룩함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이 뭐래요?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성도가 거룩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보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수식하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막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좀 다르죠. 왜 다를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을 기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부르기를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도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종의 자리라도 뭐 한다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 그런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종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뭐 한다고요? 절한대요. 자기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가서 말뚝에다가도 뭐 한다고? 절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는 이제 종이다. 종살이도 좋다.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즐겁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뭐 하겠다? 종노릇하겠다. 결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들을 청업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종노를 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요? 교회고 성도고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는 거 쉽지 않죠.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벅찬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까 우리 함께 거룩을 향해 달려가자.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쉬울까요? 어렵죠. 우리끼리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자칫 거룩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됨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종로로 하다가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너무도 좋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까 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데 힘들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종노릇하는 삶이 힘들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데 힘들까 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까 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미워 죽겠어도 미움이 보이지 않고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종노릇하기 얼마나 벅차합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며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힘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이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